지난주에는 시편 25편의 말씀, 회개의 유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5편, 시편 25편과 26편은 원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접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편은 지난주 25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회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다, 고난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편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제 비탄시다, 탄식시다 또는 탄원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 또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위협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당했던 그러한 위협 또는 고난, 어려움들은 매우 중대한 그러한 위협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시간이었죠.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눈앞에서 사울이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앞에서 달아났어야 됐고 또 나중에 보면 광야에도 숨어 지내야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서에 보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었는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또는 사자로부터 이런 맹수들과의 위협에서부터 싸웠어야 했고 이제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보면 다윗은 인생 자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장수의 삶을 살았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살아남았기에 망정이지 전쟁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목숨을 잃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소이지요. 전쟁에 나갔을 때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장담은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 없는 그저 평탄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 정도가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가면 또 다른 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알지 못하던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8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악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괴롭히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그 자체가 미워서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칭찬받아야 마땅하지요.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박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예전 성경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죠.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을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 그래도 풍파가 많고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개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도 하는 이러한 시대인 것이죠. 조금만 잘못을 해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질책합니다. 따가운 눈총이 있고,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집중하여서 그 일거수일투족에 또 이 말 저 말 옮기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부담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억울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을 그러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운 것도 있으니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그냥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고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의 유익을 나누었는데, 회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거운 주제, 부정적인 주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회개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회개가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말씀이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에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고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26편 전반에 걸쳐 있는 그 본문 말씀에 밑에 깔려 있는 배경에는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위협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3절에 보니까 뭐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 목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살인자를 마주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위협을, 살인자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눈앞에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헤세드는 보통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지만 그 헤세드라는 말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헤세드라는 말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인애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인자의 위협 속에 있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장 내 코가 석자가 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믿음 좋은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같이 그런 분들이나 가능하지 나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능할까? 예,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절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그 3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의 눈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현실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눈으로 보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고 살인자의 위협을 보고 있지만 그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목전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목전에 주시는데 어느 만큼의 은혜일까? 단순히 힘들지 하는 위로일까? 아니면 나는 네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격려일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인가? 시편 119편 67편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했죠. 그릇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 그대로, 죄의 본성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어느 때인가요? 고난을 당한 후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회개하여서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내 교만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나를 믿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릇 행하던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1절, 72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고난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은 힘들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보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나였었는데,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고난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을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한 징계나 꾸지람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아버지가 기쁨으로 여기는 아들을 오히려 징계하시는 것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징계할까요? 왜 사랑하는데 벌을 줍니까? 그 아들이 그 죄 가운데서 그릇 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받아서 같은 맥락에서 더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징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잠언과 히브리서 읽은 말씀 중에 징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앞서 잠언에서의 징계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교훈이나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의 징계는 바로 교훈과 훈련의 의미, 같은 의미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전부 다 디스플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다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징계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징계는 벌을 내리는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벌을 내린다는 그 자체,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훈육 또는 교훈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올바로 훈육하기 위해 꾸지람도 하고 징계도 받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는 물론 힘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즐겁지 않지요. 슬프기까지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오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개는 원망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겠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하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자기 자신의 이 죄책감에 빠져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먼저는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때인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견뎌야 할 때인지, 그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회개할 때라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고난의 때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지금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고백은 오늘 11절에서도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는 것이죠. 거기다 지금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무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내가 무죄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함에 행하였다, 무슨 의미일까? 지난주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다윗을 보니까 나는 완전하다, 또 내가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그 의미를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어떠한 도덕적으로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 완전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 읽은 것 같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아나 욥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당대의 완전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 때의 그 완전함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인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욥도 보면 욥도 완전하고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욥도 온전하다라고 할 때의 이 온전함이 바로 오늘 다윗의 완전함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목숨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까지, 그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을 1절뿐만 아니라 1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완전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5편 21절에서 말하는 성실과 정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의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 완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죠.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완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한 것, 무엇을 행했다. 무엇을 행했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도 보시면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7절로 이어지는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였다. 8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사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는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기가 막힐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전하고 있는 다윗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계신 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완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다윗이 행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행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다, 같이 앉지 않았다 되어 있죠. 간사한 사람과도 동행하지 않았다.
5절에 보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서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사람과는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같이 앉을까요? 왜 같이 앉지 않을까요? 함께 앉는다라는 의미는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앉는다라는 이 유대인의 식사법에 보면 바닥에 앉아서 먹기 때문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밥을 먹었다라는 건데, 우리 표현에도 보면 어떤 사람과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함께 앉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그러한 허망한 사람과는 어떠한 교제나 사귐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주님의 진리의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간사한 사람이란 표현도 쓰고 있는데, 간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위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다윗의 완전함이 겉과 속이 한결같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사한 사람은 그 다윗의 온전함, 완전함과는 정반대의 의미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해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간사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고백, 또는 나는 무죄하다라는 고백은 다윗의 교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다윗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리라라는 그러한 결단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구별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진짜 내 편 또는 가짜 내 편 구별이 되게 마련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그 사람,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나도 매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기대 없이 그냥 내 주위에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당할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삶에 고통이 따라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지켜주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다윗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린 거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강도와 십자가 위에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가만히 보시면 이 두 사람을 모두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행악자 둘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행악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주님을 비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거기서의 삶은 불과 이제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요.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비방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선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낙원을 약속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보셨지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완전함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로부터 또한 살인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시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속량은 그 말 의미대로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것,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은혜는 처음 인자를 나타내는 헤세드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요. 악인들과 비교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더욱 주님을 찾고 완전함에 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행악자들, 악한 자들, 죄인과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악함만이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채찍으로 너희를 치려 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의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반대의 의미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헛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엎드릴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끝까지 내 고집 꺾지 않고 내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고난을 통해서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죠.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그렇다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니까 그렇다면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예수를 믿는 믿음 지키려다 받는 그러한 억울한 고난인가, 애매한 고난인가?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아직도 내 고집, 내 완악한 마음 움켜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날들을 경험해 왔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각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어떠한 환난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다 같이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